이 지구상에는 지금 죽은 사람 다 빼고도 살아있는 사람만 74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74억의 인구 가운데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사람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신은 없다.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계신다, 하나님은 신은 안 계신다.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당연히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갈 천국은 없겠죠. 신이 없는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서 갑니까, 천국을? 인간이 만듭니까, 천국을? 신이 만들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 그 말은 천국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없는 천국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이고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기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인간들이, 당신이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본문 속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적 재해이든 아니면 인간적 재해이든, 물론 그냥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그냥 화산이 터질 수도 있고 그냥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그냥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무리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그냥 온 홍수는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냥 비가 온 겁니까? 그냥 비가 오면 적당히 와야지 온 지면을 덮는 그런 홍수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자연재해로 온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같지 않고 노아 같았다면 홍수는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의롭게 살아 불의하게 사나 홍수는 온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아 홍수는. 노아같이 살았다면 홍수는 안 왔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는 그냥 천연재해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마지막까지 안 나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걸 부정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조심스러운 것은 재앙만 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것도 문제지만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도 문제라. 나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좋으면서 특이한 성향 가운데 하나가 유술 놀 때 보면 무조건 뭐 아니면 보여. 근데 여러분 놀아보세요. 던지면 개컬입니다. 던지면 개 아니면 걸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도 꼭 던질 때는 뭐 아니면 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도 우리나라지만 참 성향이 희한해요. 여러분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 아니고요, 적이 아니면 다 내 편이 아니고요, 내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흰색 아니면 다 검은색이고요, 검은색 아니면 다 흰색이 아니고요, 회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인정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합니까?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3년 반 기근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거죠. 니누의 멸망을 돌이키사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죄가 있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니누에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니누에는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지는 알아듣고 있습니까? 무조건 하늘의 문제만은 아니고 땅도 관계가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 있으면 살았던 것처럼 내가 아직 그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나도 회개하고 니누의 백성처럼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테니 의인이 많은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참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좋은 말로 말할 때 의인으로 빨리 하나라도 숫자를 그쪽에다 늘려야 되지 않겠냐. 나 참 합리적이지 않아?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맞아요, 들려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니누의 멸망을 하나님이 돌이킨 것은 인간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자. 개인에게 임하는 재앙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냥 아프는 수도 있고 그냥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번 죽으면 하나님이 재앙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저거는 좀 하나님이 재앙 같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어른이든 애들이든.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재앙이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죽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죽은 건 아니잖아요. 속여 먹다가 죽었잖아. 그거를 그냥 살다 보면 죽어. 아니요, 그거는 그냥 살다 보면 죽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가니가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죽음이야. 아브라함이 늙어 죽은 것과 모세가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스테반이 죽은 것도 달라. 그건 순교야. 순교.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욥의 고난과 재앙은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사단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을 하늘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사단은 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괜찮았을까? 제가요 참 부족이 그지없지만 내가 저 때 목회했으면요 내가 바로 욥의 신방 가가지고 욥 장로 이리 앉아봐. 욥은 장로쯤 됐을 것 같아. 직분이. 앉아봐. 지금 당신 모르지? 지금 당신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사탄이 당신 시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 허락하지 말라고 기도해 당신.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욥이 기도해서 허락하지 마옵소서라고 욥이 작정기도 들어갔다면 저런 시험을 안 겪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 생각이죠. 왜냐하면 저런 시험을 기도해서 이겨낸 사람이 있어. 성경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돈 벌고 장가 가서 집안 딱 닦고 돌아올 때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으면 야곱은 죽었어.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붙드는 바람에 천사와 씨름에 이기는 바람에 야곱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보세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은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 어려움을 그대로 겪어가기도 하니 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고 볼 수도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듣지 못하니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찾아보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힌트 이렇게 정했어요. 힌트, 암시, 힌트. 첫째,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아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시작. 그게 뭔 소리냐? 그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낳습니다.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하고 얼라리 꼴라리 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얼라리 꼴라리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얼라리 꼴라리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가면 아담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아담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얼라리 꼴라리가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하여튼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면 결국 인간의 시작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해는 되죠? 네. 인간은 언젠가는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그 인간의 끝에는 바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시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것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안 먹어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보지 않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만 얘기해요. 자, 지금 시대로 가져오면 뭔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을 잘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수 믿는 것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계신다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못해도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렇다면 자,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하지 말고 불교식으로 해봅시다.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이 잘못하면 부처님은 안 계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들이 다 훌륭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님 중에 한 분이 잘못했어. 저거 보면 부처님 없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그건 스님이 잘못하고 불자가 잘못한 것이지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 것처럼 예수쟁이들이 다 잘못해도 예수쟁이들이 잘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뿐이지. 아멘? 예. 자, 노아를 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구절입니다. 홍수가 나도 은혜를 받으면 괜찮듯이 전쟁이 나도 은혜 받으면 괜찮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은혜가 중요하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하다. 암이, 중풍이, 고혈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중요하다. 이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 은혜가 있으니까 노아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노아를 보면 하나님은 계신다 그거지.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은 계신다.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은 계신다. 시작. 노아가 설령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순종을 했든 안 했든 그건 노아 개인적인 문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논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요. 그 밖에도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든 사람들이 증명하는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여러분과 부족한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은 계신다. 옳지 시작. 그거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네가 나를 하는 평가고 나 보면 하나님 왜? 나는 그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돼서 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나는 10번, 100번을 생각해봐도 이렇게 안 살았어. 정말 멋있게 살았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멋.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맹물만 마시겠습니까? 그 좋은 막걸리를 내가 놔두겠습니까? 그 좋은 맥주를, 그 좋은 소주, 양주를 알딸딸 틀림없이 마셨습니다. 왜? 나는 그 술 안 먹는다고 아버지한테 어지간히 혼나고 컸거든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싶은데 자식놈이 하지를 않으니 야 형동아 인마 사나이라는 게 한 잔씩 하고 그러는 거야.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그 아버지의 그 지어 마신 명을 무슨 수로 이거 아버지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 분명한 거는 나를 보면 하나님은 계셔. 내가 잘못 살건 잘 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거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증거가 없어? 있죠?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걸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관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나와도 똑같이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저 개인적 체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왜?
왜 하나님은 볼 수 없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라. 이 영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푸뉴마라고 말해요. 푸뉴마 하기유. 예. 하나님은 영. 이 푸뉴마라는 말은 공기, 호흡,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 예. 그런데 이 바람은 보이지 않죠. 그러지만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잖아요. 흔들리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은 나타나는 증세를 보면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걸 보여주었으되 너희가 보지 못하는도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은 없다.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흔들리는 걸 보면 알지 않나. 마태복음 5장 8절 보세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못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더러워진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분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가도 보러 자라다가 그래도 가끔 교회는 다녔습니다. 믿은 게 아닙니다. 다닌 겁니다. 왜? 모든 우리 때만 해도 문화의 첩경이 교회였습니다. 최첨단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피아노 가진 집을 내가 못 봤는데 유일하게 교회 가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죠. 여름성경학교 성탄절 새벽송은 아주 잊을 수 없는 최고의 1년 중 아주 아름다운 행사였습니다. 처음 노래만 부르면 옥꽃이라고 하는 샘비라고 하는 과자를 한 보따리에 주고 그놈을 짊어지고 다니는 그 부유한 느낌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다니고 이제 1월달이 끝나면 이제 추워서 못 다닙니다. 이제 도저히 내 믿음으로는 1월에 추위를 못 이기겠더라고. 그러면 쉬었다가 또 나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여러 가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내 경험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다르다. 시작. 그게 어떻게 다르지냐? 첫째는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고 나여의 삶에서 주여의 삶으로 바뀌면서 내 삶에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말을 바꾸면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거를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딱 갔습니다. 신학교를 딱 가서 보니까 참 보통 목사님 자녀가 많고 장로님 자녀도 많고 최고로 끝발이 없어도 집사님 자녀가 많은데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 되겠다고 올라온 사람은 또 어디 있는지 몰라. 내 눈에 띈 건 저하고 공주 마국사 주지 따까리 하다 오네하고 2명 있더라고요. 걔는 공주 마국사에서 큰 스님 계속 수발 들다가 어떻게 은혜 받고 소명 받아서 신학교를 왔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왔고 한 학기가 딱 끝나고 방학하니까 다 내려가는데 내 마음에 궁금함이 찾아왔습니다. 궁금함. 이 궁금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같아. 내가 보니까 그게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엑기스 이게 좀 너무 많은데 이걸 한 방울로 줄이면 뭘까? 그게 궁금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텐트 쳐놓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보름 동안을 밥 먹고 성경만 봤습니다. 상상 못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못 살겠더라고요. 난 진짜 그때 느낀 게 스님들 진짜 훌륭하다. 혼자 어떻게 그렇게 계시냐. 나는 보름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 산에서. 그래서 그냥 울고 내려왔어요. 그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이런 노래가 있어서 세상에서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나는 그런 노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난요 혼자도 재밌고 여럿이 재밌고 아무 때나 재밌습니다. 나는. 그런데 보름 동안 산속에 있어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때 아마 치마 두르고 여자가 우리 또래 여자만 지나갔으면 내가 청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결혼하자고. 여러분이 제 부인이 안 된 이유는 그때 거기 안 지나가서 그래. 내려왔어요. 보름 만에 내 방에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계속 보는 어느 날 제 방에 향취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향기도 아니고 향수도 아니고 향취였습니다. 황홀경 속에 제가 빠졌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분명히 나는 들었습니다.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습니다. 경동아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저음 바리톤 음성이라는 걸 알지. 그때 두 가지를 팍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욕심이 참 많으시구나. 두 번째,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겠구나. 그리고 밖을 탁 나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여지껏 나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결에 이게 휘날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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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나뭇가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딱 썩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인간만 죄 때문에. 그걸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막 깨닫고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제가 깨달은 걸 이미 누가 깨닫고 성경에 써놨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나한테 가르쳐 주기 전에 바울한테 먼저 가르쳐 줬더라고. 시편 96편 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이. 나는 나만 깨달은 건 줄 알았어. 누가 다 깨닫고 성경에서 또 감사했어. 왜? 성경에 없는 걸 깨달으면 그런 걸 이상하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고, 모세는 들었고, 바울은 들었듯 경동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들렸나요? 못 들었어요? 한번 들려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뇌성병력처럼 들려오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오는데, 하나 힌트 또 줘요. 수도 없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고 다 내 생각인 줄만 알고 살았죠. 오늘도 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양심인 줄 알았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본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대지 마라. 다 볼 수 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이라는 게 오감, 우리 오감 그러죠? 보지요 눈으로, 듣죠 귀로, 맡아보지요 코로, 느껴보지요 피구로, 먹어보지요 입으로. 그런데 모셔보십시오 마음으로. 그걸 육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육감으로 봐야 되는데 모셔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거라. 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힌트들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가만히, 첫째는 내가 이제 모든 살면서 당하는 어떤 정황들을 보면서, 첫째, 죽은 자를 위해서 물 떠놓는 걸 보면서도 내가 또 귀한 걸 발견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면 저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면, 저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음부에 간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방울 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꼭 물을 떠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승에서는 물 달라 그러고 이승에서는 물 떠놓고, 이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힌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죽었는데 왜 물을 떠놓지 않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내려오겠냐? 그 생명수 마시고 수많은 생명과일이 열려 그거 따먹는 분이 수박 잘라놓은 것, 배 잘라놓은 것, 사과 잘라놓은 것 먹겠다고, 그 상한 것 먹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오겠느냐? 힌트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은 것은 눈팅이가 가려서 그래요. 눈팅이가 가려서.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건 귀때기가 가려서 그래요. 누가? 이놈의 귀신이 못 듣고 못 보게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믿으려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아멘. 이거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쓸데없는 소리고 너는 쓸데있는 소리냐? 그것이 말이냐 막걸리냐? 두 번째, 죽어 상려 나갈 때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죽어서 상여 나갈 때 보십시오.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그 참 종은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어떠시 안 신기해? 우리는 그냥 세워놓고 치고 거기는 딸랑딸랑 똑같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악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음감이 있어야 하는 짓입니다. 이게 제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오면 안 됩니다. 섭섭해도 오면 안 됩니다. 왜? 여지껏 누워서 똥 싸다 가셨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은 괜찮지만 10년을 똥 싸다 가셨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셔서 또 똥 싸라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죽여 상여가 나갈 때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아이고, 저 가사가 좀 잘못됐네. 몇십 년 후 요단강. 개사해야겠다, 저 가사를. 왜냐면 며칠 있다 가면 좀 빠르잖아, 너무, 그지? 예. 왜냐면 장례 치르고 또 장례 나면 누구 오라고 부고 돌리기도 미안해요. 어느 정도 터울이 좀 있어야지. 저 가사 생각 없이 지어서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됐네. 몇십 년 후. 잘 보세요. 저거는 뭐가 다르냐면 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내가 갈 테니까. 힌트입니다. 여러분은 오라는 거요, 간다는 거요. 도대체 어디 갔길래 오라고 할까? 간다는지. 음보에 갔으니까 오라고 그러지. 이쪽이 좋으니까. 왜 우리는 간다고 그러지? 간다는지. 낙원에 갔으니까 우리가 간다 그러지. 얼마나 더 자세하게 알려줘야. 나 진짜 어떻게 더 눈팅이를 열어줘야 되고, 어떻게 더 귓구멍을 휘벼줘야 이 말귀가 틀릴까? 응? 세 번째, 제사 지내는 것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끝이면서도 제사는 왜 그렇게 챙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과연 누가 맞습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 이하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제사는 왜 그렇게 챙기시고, 그 제사 안 지낸다고 예수를 안 믿을 일입니까? 제사가 뭔지는 알아봐야 할 일입니까? 네 번째, 물에 빠져 죽으면 그냥 죽었다 하지 왜 물귀신이 잡아갔다고 말할까? 그 말은 물귀신이 있다 그 말 아니요. 그러면 물귀신은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좀 뭐 말 같은 소리를 해봐. 마가복음 9장 22절에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요? 보세요. 물귀신이 잡아갔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근거가 있으니 힌트입니다. 무조건 잡아 떼려고만 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를 좀 새겨서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성경에도 하는 말,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섯 번째, 왜 이 세상에 인종은 3인종이 살까? 사실 한 인종이 살아야 맞지요. 아담으로부터 계속 왔다면 우리는 한 인종이었을 텐데 여기 때문에 3인종으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셈의 자손 황인종, 함의 자손 흑인종, 야벳의 자손 백인종. 힌트입니다. 안 신기해요, 이런 것이? 이 세상에 나온 어떤 책을 읽어 저런 답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 이 간단한 한마디 말 속에 안 신기합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왜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렇게 복잡할까? 다 한국말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한자손이면 사실 한 언어를 써야 하는데 그 답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딱 여기 한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 있더라. 저때까지만 해도, 창세기 11장 1절까지만 해도 한 언어로 세계가 다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6절 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외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왜 언어가 여러 개 있는지 어느 책에 답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 얼마나 더 힌트를 얻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비록 부족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온전한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모셨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또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